내가 또 그에게 쓰레퍼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지역에서 횡행했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안디바의 순교로 대변되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극한 박해 상황은 견뎌냈지만 구약의 발람처럼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행음을 용납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이 같은 누룩과도 같은 죄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감추인 만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진 힘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버가모 교회 성도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표를 의미한다 그랬죠. 힘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그런 부분으로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 또 우리가 다른 의미로 그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성도의 새 이름일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죄된 세상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된 세상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을 겁니다. 죄가 온전히 극복된 상태에서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서로를 온전히 알아감,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온전히 알게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그런 연합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이름이 새롭게 불린다라는 의미는 죄가 온전히 극복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죄가 그렇게 온전히 극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압니다. 그 상황을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에 이은 또 하나의 도시 두아디라에 세워진 교회에 주께서 보내시는 말씀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키사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에 존재한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서머나 도시가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인데, 이즈미르에서 북동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이 아키사르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두아디라 시대의 유물은 남아있지 않고요. 서기 600년대에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비잔틴 시대에 두아디라 지역에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이죠. 이 교회가 무너진 성벽, 담장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버가모 왕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독립되고,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중에 한 명인 셀레우코스 1세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 셀레우코스 1세의 딸이 티아티라라고 합니다. 티아티라라는 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에 복속된 도시가 이 두아디라죠. 그래서 두아디라는 처음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는 도시로 세워졌다 그래요. 트림나스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두아디라 지역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도시로 건립된 도시가 두아디라.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제국을 통솔하기 위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도시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도시이기도 합니다. 군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군대에 조달하는 어떤 투구, 그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조달하는 도시가 두아디라고, 그렇게 해서 상공업이 발달된 지역, 그래서 군사 도시에서 점차 상공업 지역으로 변모된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옷감을 만드는 이들도 있었고, 또 빵을 만드는 이들, 제빵, 그리고 가죽을 만드는 이들, 가죽 제품, 피역공,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이들, 도공, 도예공들도 있었고, 또 천에 염색하는 염색공, 또 주석이 많이 나오는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세공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 가운데 뭐가 형성되었을까요? 중세에는 길드라고 이야기하는 조합이 당시에 아주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발달된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이 조합에 가입해야 됐었고, 또 그 여러 조합 중에 도예조합, 구리 세공업자들의 조합, 가죽 피역공의 조합, 또 섬유, 그러니까 천을 제작하는 그러한 조합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그 조합이 직물조합이라고 합니다. 직물, 천.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 중에서 옷감 장사로 성경에 나온 이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에게 복음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니 누구죠? 자주장사 누디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가정교회를 이룬 그러한 자가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이름이 루디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두아디라보다 더 큰 개념의 도시, 그 지역 이름이에요. 루디아 안에 두아디라 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름을 루디아로 이렇게 성경이 명명하는가?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루디아를 지칭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를 공개했던 이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명명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그냥 그 루디아라고 지칭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 이름을 따서 세대기 이름을 부르죠. 그죠? 청주 출신의 세대기면 청주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청주댁 이렇게 부르고, 그죠? 그러니까 루디아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름이 아니라는 거.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온 가족이 복음 듣고 세례받게 되죠.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자, 저희도 지금 요즘에 저희 지역, 수유동 지역 안에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만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7번째 만났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각각의 공방도 찾아가고 서로 간의 삶의 이야기도 듣고 아주 좋습니다. 내년에 함께 전시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아직 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교제를 넘어서 점차 조합도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그 판매 루트도 서로 개발하고 이러한 관계가 되면 좋겠죠. 이런 부분의 조합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런 조합에 만약 종교적인 것이 개입된다면, 그죠? 종교적인 것을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강요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예공방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돼지머리 앞에 두고 고사를 지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에서 그래야만 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원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러한 조합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던 이들이죠. 그리고 그 헬라 지역의 우상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 문화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을 행음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죠? 그럴 때 그런 어떤 갈등에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길드는 신전에다가 신전세를 바치고, 신전이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갯날이 돼서 어떤 사람이 그 갯돈을 타게 되면, 조합의 돈을 타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신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신전의 사제와 해움도 하는, 이게 일반적인 문화니까.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는 그런 처지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의 처지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주된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트림나스라는 신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그 조합에서 탈퇴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탈퇴하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뭐 그 조합에서 빠지면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들은 더 절실한, 완전히 이렇게 밀착된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일도 있고,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 상황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이러한 우상 제물, 우상 예배의 행음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도의 이면의 삶도 살피시는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의 그 교인의 내적인 갈등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음행을 하는 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빛난 주석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노시입니다. 녹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의미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 총 7개의 교회가 있고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다른 6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각각 교회에 다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그리고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고 다 이러한 수식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교회처럼, 다른 교회 보내는 편지처럼만 자신을 계시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다른 우상을 신의 아들로 명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하는 그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야, 그들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두아디라에는 이런 트림나스라는 태양신 외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치료의 신이 누구였죠? 아스클레피오스, 그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또 아데미 여신,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원래
투아디라 지역의 태양신 트림나스에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는 헬라 제국의 태양의 신입니다. 아폴로. 또 아폴로와 접목시켜가지고 아폴로 트림나스라는 이러한 혼합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이 아폴로 트림노스, 이 태양신이 성육신하신 이가 누군 줄 알아? 로마 제국의 황제다 라고 황제 숭배까지 이르게 한 투아디라 지역이라는 거죠. 지역 우상 플러스 헬라 우상 플러스 황제 숭배까지 혼합된 형태로 발전하게 된 도시가 투아디라시였습니다. 잠시 우리 한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한번 좀 아폴로 신 한번 보죠. 투아디라는 별로 유적이 없는데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반모섬이잖아요. 반모섬에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그래서 어떤 특별한 교회 보내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도착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당시에 그 도로에 전해지는 순서대로 이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이렇게 되는 거죠. 7교회의 모습이고요. 당시에 투아디라 교회 터가 아니라 그로부터 또 600년이 지난 이후에 비잔틴 시대에 그 투아디라의 교회 터를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터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폴로시 제우스의 아들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스클레피우스의 아버지 아폴로입니다. 멋있죠? 그래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흉상을 만들어서 미술하는 사람들 대생을 하죠. 제일 처음에는 아그리파 줄리아 소형 흉상을 그리다가 조금 실력이 늘면은 이거는 아주 크거든요. 이만큼 잘라서 소묘로도 많이 이렇게 그리는 그런 대상물이 이 아폴로입니다. 아름답죠. 이 헬라는 참 조각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폴로. 자, 아폴로 신전 한번 보시죠. 이건 투아디라에 남아있는 신전이 아닙니다. 헬라 지역의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아폴로 신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웅장해요. 여기서 자, 예배드리러 가는,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죠? 웅대함과 그런 것을 줬을까요? 네. 아폴로 신전의 또 다른 기둥 웅장하죠? 자, 그리고 이 트림나스가 투아디라의 태양신인데, 태양신은 여러 지역에서 생기니까 이집트에서도 이름이 뭐죠? 라라 그러죠? 자, 요거는 로마의 태양신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투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까 드린 말씀처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주석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초반에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환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투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께서 실제 요한이 기록한 것 같은 그러한 묘사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표면이 아닌 이면에 감추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겉으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안위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에 놓인 투아디라 교인들 살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사용된 이 금속이 롯이었고, 히브리어로는 네오시에트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칼콜 리바논으로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칼콜 리바논인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을 주석같고라고 표현할 때 이 칼콜 리바논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민수기의 노뱀. 죄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발이 노시다. 악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처벌하신다. 부서뜨리신다. 라는 표현이죠.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이가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기서 이 사업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은 나머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내 사업할 때 이 에르가라는 말인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할 때 내 나중 행위 있죠? 이 내 나중 행위가 에르가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 에르가를 제일 처음에는 사업으로 번역을 했고 뒤에는 행위로 번역을 했어요. 실제 의미가 행위입니다. 행위, 행동, 행위. 그래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통칭하는 말,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 그럼 가만히 보면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도 하나같이 다 뭐죠? 추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추상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만 이러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죠. 그죠? 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가 있으면 인내의 행위가 드러나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박해받고 박해도 인내하고.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신앙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희의 그런 부분들을 안다. 그리고 더 칭찬하십니다. 너희에게 더 칭찬하는 것은 그러한 너희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점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런 가치 또 사랑의 행위가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믿음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섬김의 행위도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섬김도 더 많아졌고요. 인내도 더 많아진 교회가 두아디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 합한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가면서 더 좋아집니다. 자,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큼 믿음, 사랑, 섬김, 인내와 같은 덕목이 갈수록 많아진 교회였는데 책망할 것이 생겼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겁니다. 자, 자칭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어떠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런 루트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붙이리라.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이를 말을 너는 편지로 써서 보내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 권위를 내세운 이가 이세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이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지도자, 목회자의 부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그 두아디라 그 지역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로써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러한 이교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깨웠던 그런 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아무튼 분명히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마 죄물도 있었을 거고요. 또 결국은 니골라당처럼 행엄하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끌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은 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세벨이 실명이었을까요? 구약의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네. 그 이세벨과 같은 이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의도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구약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결과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에 도출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실제 인물은 다를지라도 영적으로 한 일은 같습니다.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가져오게 한 이 장본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세벨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의 7대왕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이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시돈 왕국의 그 에바알의 딸입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그러한 여인이 이세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이 자신들이 믿었던 여호와 신앙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제시하는 이 바알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혼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만큼 사악한 거죠.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퍼뜨리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심했는지 결국은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 대결에서 그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죠. 몇 명을 죽여요? 각각.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륙합니다. 선지자 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행음이 벌어졌을까? 그 규모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인들도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음과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거부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세벨의 이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니골라당, 또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 결과가 모두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 자리에 가도 괜찮다. 이 이세벨로 대변되는 악한 자의 꾀임은 진리에 조금씩 악을 섞어서 희석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여기 조금씩 빠지다 보면 점차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상은 괴물과 같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 바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하나님으로 다가갔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아디라 교인들이 조합에 소속되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신전에서 트리나스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 행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두아디라 교인들은 좋게 여기고, 왜? 자신의 현실적인 부분을 만져주는 거니까 그리고 용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발람의 가르침,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니골라당에서 계속해서 그 가르침에 빠져들었을 때 도출되는 결과로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죠? 그리고 행음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행위가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들은 다 우상의 신전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거든요. 그 우상의 그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를 먹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전 제사를 참여하고 거기서 음행과 더불어 우상의 음식을 먹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특별히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먹는 이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그 대상에 자기가 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속한 자임을 공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 그죠? 우리가 그러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구약의 이세벨과 신약의 이세벨은 인물은 다를지라도 영적으로는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죄와도 같고 발람의 죄와도 같고 계속 같습니다. 그죠? 말하는 바가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예수님 참 놀랍습니다. 이세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자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것이 이세벨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런 처벌일까요? 은유적인 말이에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침상에서 죽을 병이 걸려서 침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인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의 자녀도 죽게 될 거야.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투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투아디라 교회에게 너희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너희의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많다. 사랑과 인내와 봉사와 섬김이 많다. 내가 이거 외에 너희에게 다른 짐 줄 것 없다. 이스라엘 용납하는 것 그것만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단의 깊은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이 그 영적으로 비밀한 지식을 알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는 통달했다 라고 소위 지금도 있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저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몰라. 나는 알아.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는 안다라는 그들의 자의적인 말을 빗대어서 야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지.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의 그 꾀임에 너희 빠지지 말라.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왜 못 나옵니까? 나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없어. 그죠? 그래서 비유풀이하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지? 사탄의 깊은 것이죠. 세뇌 당하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란들은 다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는 거고요. 이 진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단체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 밖으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이죠. 영지주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만든 박스 안에 갇힌 채 계시는 분이 아니죠. 사탄의 속성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이 원문 전체의 의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라 위의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의 일 얼마나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첫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27절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덧붙여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죠? 계속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초대교회의 바울이라든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변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왕의 등극식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분이 바로 왕이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왕이셔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부분에 언급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또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또 나오죠.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 이렇게 시편 2편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신약의 기자들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2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시편 2편 1절로 1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니 지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구약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도피성이죠. 도피성의 기능과도 같죠. 네, 신형과도 같고 다 메시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2장 6절에도 또 이 새벽별이 나오거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은 말 그대로 새벽별입니다. 새벽에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새벽에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은 고통을 의미하죠. 어둠을 의미하고 빛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광명한 새벽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 이후에 그 희망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새벽별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지금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스림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의 두아디라 교인들 뿐만 아니라 중세 또 오늘날 또 앞으로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표준들 그리고 사회의 관습들에 대하여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그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부분이 뭔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말한 것이 있죠. 어떤 통찰 가운데 세상은 규정이 있는데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악하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거짓되다. 어떨 때는 평화롭고 좋아 보이기까지 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말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세상이 좋아 보여? 근데 세상의 본질은 어떤 줄 알아? 세상은 어두워. 세상은 거짓돼. 세상은 악해. 라고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이같이 요한이 보는 눈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여러분이 지금 악과 하나님이 결코 대등하지 않죠. 그죠? 네.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악한 가운데 살아왔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 그리고 거짓되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들이 다 체포가 돼서 사형당했죠. 그 아이히만은 그
히틀러의 부하죠. 부하고 나치의 1급 전범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가 아르헨티나로 2차 대전 이후에 도피하게 되고 다른 이름으로 변장하죠.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평범한 그냥 아저씨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약간 좀 허풍 그런 끼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나치의 그러한 부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그래 죽였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 모사드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모사드가 명령을 내리죠.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그 아이만 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재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이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이 사람 괴물일 것이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이 아이만에 관한 이야기 최근에도 많이 나오던데,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아이만이 우리 옆집에 살아가는 아저씨 같은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평범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만이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상부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그죠? 전쟁 벌어져가지고 전쟁 가운데 적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적군을 죽였다면 여러분 그것이 살인죄예요? 살인죄 아니죠. 네. 아이만이 그런 논리로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법에는 난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고 교수형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부당한 명령일지라도 제일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한번 이제 부당한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에 순응해서 그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이어서 아무 죄의식 없이 그 일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 악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실험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폴로 트리나스라는 외견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받는 시대에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와 또 우리의 동료애로 포장된 현대판 아폴로, 현대판 태양신을 선비라고 속이는 이세벨의 그런 속삭임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더 위험하고, 그죠? 더 속을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고 우리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우리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민감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아돌프 아이히만의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졌다면 그 나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난 잘못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신 서두의 말씀과 맥락이 같죠.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분별하고 거부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수, 진보 이러한 양대 진영 논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사회에 아주 큰 대립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인은 세상이 말하는 진보와 보수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때로는 진보 쪽에 속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 사람 진보가 아니었네, 보수였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진영에 속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성애 반대하거든요. 또 동성애 반대하는 부분을 강조했더니 페이스북에 한 번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막 친구 신청해가지고 제가 보수인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반대하고 그러는 거지 왜 자기를 스스로 보수나 진보나 이렇게 프레임에 가둬두냐고. 그죠? 세상은 진보한다면서 또 종교 간의 대화를 말하고, 지금 불교와의 대화, 여러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멋스러워 보입니까? 오늘날의 시대에. 참 저 사람은, 저 기독교인은 폭이 넓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폭이 좁은데,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시대에, 그죠? 이교와 강단을 교류하는 시대에 교회 내에서도 동성연애를 말하고 목사들도 동성연애 안수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화두는 모호함인데 결코 그리스도인은 모호함이라는 가치를 붙들면 안 되는 이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모호함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상황이 비록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경을 축소할지라도, 그죠? 다 가치가 동성연애도 허용을 하고 다 그런 부분에서 허용을 해야지라는 그런 목소리가 대다수인 사회에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신의 삶이 축소될지라도 기독교인은 그 이야기 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쳤다고 해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1000번제 이야기하고 새벽 강단마다 봉투에다가 넘버 매겨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0마리 소 잡을 거예요? 응?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는 이들의 사회적인 지경이 축소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혼합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또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갈등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고 와서 괜찮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모습에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민감하게 우리 삶을 살피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거짓되다라는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고 이 세상에 대하여 또 판단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